하나님은 늘 우리에게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공평하게 은혜를 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며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시나 라고 살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그냥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려.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냥 우산을 쓰는 거예요. 우산을 써서 비가 내릴 때 우산 쓰면 비를 안 맞잖아요. 은혜의 비를 우리가 맞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항상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영향,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이하에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또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애굽이 복을 받는 거죠. 이 애굽 왕의 총리 대신으로 요셉을 딱 고용했더니 이 요셉 때문에 이 바로 왕이 통치하는 애굽이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이 애굽과 함께 그 옆에 나라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 때문에 또 누가 복을 받습니까? 바로 이 야곱 가족이 복을 받는 것이죠. 야곱 가족이 비로소 이 대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서 또 살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악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 대표적인 애가 바로 아간 아닙니까? 아간. 여호수아 6장 7장에 보면 아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때까지는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아간이 어떻게 하든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뽑아서 이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잖아요. 정탐을 보낸 다음에 어떤 보고를 하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어떤 사람은 선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편에 선한 사람들은 다 이 광야 40년 동안 살게 되었죠. 나머지 불평하던 사람들은요,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간도 그 편에 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가나안 땅까지 왔으니까. 근데 아간이 여리고 전투를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합니다. 그죠? 그것도 아주 큰 것도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 전투 끝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다 불태워드리라고 했거든요. 다 불태워드리라. 가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 이것은 헤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전리품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중에서 아주 일부를 숨겼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아주 조그만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래, 그것도 누가 봤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작은 거니까.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다 보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여리고 전쟁 다음에 아주 조그만 전쟁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말죠. 여러분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수백만 명이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에 복이 임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동체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5절도 보세요. 15절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한 사람이 나오죠. 자, 그리고 16절 보니까 또 한 사람, 17절, 18절, 19절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나온단 말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을 통해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생명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한 사람 누구 얘기예요? 아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정말 좋지 않은
악한 영향력 아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정성스럽게 만드신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었죠. 아담과 하와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그냥 에덴 동산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만 따먹어도 되도록 한 겁니까? 그게 아니었죠. 이 모든 것 중에는요, 영생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겠지만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것이죠.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뭐만 안 하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안 먹으면 됐거든요. 그 생명나무 열매가 뭡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죠. 그것도 허락했단 말이에요. 영생의 삶도 허락했단 말입니다. 근데 유독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그것이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보란 듯이 불순종해버리죠. 맨 먼저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와를 찾아가서 유혹해서 따먹게 한 다음에 하와가 따먹어 보니까 안 죽거든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도 갖다 줘서 먹게 했습니다. 근데 왜 아담의 범죄라고 할까요? 아니 하와가 먼저 분명히 범죄는 왜 아담의 범죄 억울하게 남자들 억울하게 왜 아담의 범죄라고 할까요? 대표성이 원리기 때문에 대표성. 가정의 대표가 바로 아버지 아닙니까? 남편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로 아담의 범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순종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됐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뭐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전도훈련할 때마다 하거든요. 이 죄를 범하는 것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죠. 그 벌이 뭐다?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 죄의 삭힌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죽음이 아니 그때 그 당시에 아담만 죄를 범했으면 아담만 죽으면 됐지 왜 멀쩡한 우리한테 또 그런 죄가 전가되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죽음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후손인 전 인류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12절 중반부 보면요. 12절 중반부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결과 아담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똑같은 형벌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자, 우리가 학습세례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거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 무슨 죄?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걷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말하기 시작하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듣는 게 많을까요? 말 안 듣는 게 천지거든요. 그러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몰라요. 왜?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알잖아요. 율법을 알고 성경 말씀 알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또 아이들이요 거짓말도 잘하거든요. 혼날까봐 무엇을 잘못 만져서 그걸 손상을 시켰어요. 깨뜨렸어요. 누가 깨뜨렸어 하면은요 아이들 모른 척 하거든요. 오히려 언니 오빠를 막 쳐다봐요. 다들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아, 원죄가 있는 게 확실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순간부터 이 죄를 품고 태어나는 거 확실하구나. 그걸 보면 느끼지. 그런 걸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결혼해서 이 아이를 다 키워보면서 그걸 느낀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들이 좋은 말을 하도록 가르칠까요? 아니면은 욕하는 걸 가르칠까요? 좋은 말을 하도록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끼리 있으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욕 잘해요. 유치원에서도. 그걸 보면서도 특별히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원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어떤 죄 아래 태어나게 되었다? 원죄 아래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죄가 전 인류에게 계속해서 유전되어서 내려올 수 있느냐. 이것은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모차르트 영화 있었거든요. 아마데우스라고. 이 모차르트가 신동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막 작곡을 해. 꼬맹이가.
작곡을 하고 피아노도 막 쳐. 몇 번 이렇게 띵띵띵띵 하더니 그냥 샥 칩니다. 우리나라도 신동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은 피아노 신동 해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어린아이인데 완전히 그냥 프로급은 막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봤더니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재능도 타고나더라고요. 타고났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물려받았던 얘기 아닙니까? 유전자를.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요, 공부할 때 너무 공부 잘하는 거예요. 특별히 암기 과목 같은 경우, 이 책을 교과서를 한 서너 번 이렇게 읽으면 거의 다 암송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진짜더라고요. 예. 조금 하는 애들은 한 10번 정도 읽으면 거의 다 기억하고, 좀 보통 사람들은 100번 읽어도 잘 모르고, 그런 보통 사람이고. 왜 그렇습니까? 다 유전된다는 거예요. DNA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죄도, 죄성도, DNA로 물려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착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착한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착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닌가 봐요. 성품도 다 유전되더라고요. 예. 좀 나쁜 행동하는 아이들도 보면요. 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유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저 사람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나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성격 DNA도 유전되는 것 보면 죄의 DNA도 뭐다? 유전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처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는요, 모든 사람에게 유전됐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쁜 영향을. 여러분, 이것이 뭐다? 죄의 보편성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상 죄의 먹물을 묻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금방 태어난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망의 보편성이에요.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만 죽습니까? 우리 영혼도 죽죠. 우리가 영혼은요, 이미 죽었던 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미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죽었던 너희를,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너희들을 누가? 예수님께서 살리셨도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내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고 살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죄로 말미암아 내가 원치 않아도 죽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게 돼요? 어디로 가게 돼요? 우리의 참 주인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이것을 보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찾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둘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하죠. 또 한 사람이 이번에 누구예요? 두 번째 아담. 그죠? 두 번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는 이제 죽음에서 해방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다면 그 사망의 문제, 그냥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죠.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셔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셨는데 그 두 번째 아담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우리가 15절 이전까지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계속 유전되어서 우리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15절부터 뭐가 나와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라는 단어는 무엇을 예고하는 그런 단어예요? 완전히 반전을 예고하는 단어 아닙니까? 전혀 반전되는 사망에 놓이게 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사망에 속한 행동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전부 다 보면은 이 사망 아래 놓인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서로 경쟁하다가 내가 먼저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보다 좀 잘나 보이는 사람을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기도 하고 막 밟아버리잖아요. 왜? 내가 잘 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죠? 그리고 거짓말하고 탈취하고 너무나 많은 그런 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악들을 자행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사망 아래 놓였기 때문에 그 사망에 속한 것들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뭔 죄야?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율법 모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1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죄를 막 지으면서도 이게 뭐가 죄가 되느냐? 남들도 다 하는데 이렇게 왜 살아가느냐? 자, 13절 말씀해 보면 그 해답이 있어요.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율법이 없었을 때 언제를 말할까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죄들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도 살았고, 또 간혹 가다가 그것이 죄다라고 하면 이것이 왜 죄냐? 라고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오늘 보면 13절에 나오는 율법 있기 전에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라고 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율법 이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이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이 죄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고 육신도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많은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됩니까? 누가 포함돼요?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넘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선물이라는 단어 나오죠? 왜 선물일까요? 왜 선물이라고 할까요? 선물은 거저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해드렸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니까요. 죽은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을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던 삶을 살았었거든요. 우리가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것들만 선택하며 살았어요. 그죠? 우리가 말하며 사는 모습들, 그리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자,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자, 20절, 2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 자,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를 살게 된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살 때는 사망이 왕노릇했어. 그죠?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를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말로는 쉬워요. 근데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당해보지 않아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라 그러거든요. 진짜 당해보면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은혜가
느껴집니다. 십자가 은혜가 느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용서가 돼요. 이게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김에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섬김을 베풀려고 하기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면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모습 보면서 간혹 가다 속상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아직도 성령의 은혜가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다시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이구나. 죄성이 또 발동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리면 다시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거든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용서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는 거고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거고 사랑하기, 이게 다 성령께 속한 거잖아. 이게 은혜 안에 속하는 거잖아. 은혜가 왕노릇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겁니까? 희생이 따라야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희생을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18절 19절 말씀 아닙니까? 자, 18절 1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라고 하잖아요. 한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한 의로운 행위.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죽음을 당한 거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 누구 때문에, 그 누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아담 이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그 우리를 통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십자가 죽음을 지신 것. 이게 바로 뭐다? 한 의로운 행위라는 겁니다. 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 많은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그 다음에 19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 주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본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신데 십자가 길을 안 걸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감당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일 수도 있었는데 왜 그 길을 걸어가셨나? 그 길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잖아요. 그죠? 죄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다 사망이 운명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서 누군가가 죽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있던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왕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 결정을 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내던지신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가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우리 원죄는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 원죄는 해결됐어요. 주님 보실 때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인이라는 단어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이 육신 때문에 죄성이 자꾸 발동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라고 지적하는 것들을 자꾸 나도 모르게 막 범해요. 나도 모르게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죠? 그리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자꾸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았다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구나.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면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가 뭡니까? 회개 돌이키는 거잖아요. 회개하니까 또 똑같은 말씀 또 하시네. 또 회개 기도 했다니까요. 기도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는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잖아요. 오전에 어떤 말씀 전했죠? 뜻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이키로 뜻을 세우는 사람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 얘기했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을 가지고 멀리 갔어. 주님을 떠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잘 살아주나.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탕진하고 말았죠.
그리고 거짓골로 살게 되었어.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어. 근데 그때도 다시 새롭게 뜻을 세웠어요. 그죠?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로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세우고 거기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더니 문이 열려 있어. 문이 열려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맨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구밖에 저 멀리서 사람 같은 게 딱 보이니까 아버지가 느꼈죠. 아들이 돌아와. 이제 회개했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어금맡겨 안아주시고 가락지도 껴주시잖아요. 가락지. 가락지가 뭡니까? 후계자란 뜻 아닙니까? 왕권의 후계자.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주님이 기대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 우리가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웠거든요. 자, 영향력. 초반에 두 사람 이야기를 했죠. 요셉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그죠? 그리고 아간은 어떤 사람?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그리고 또 두 사람 얘기를 했죠. 또 한 사람은 아담. 첫사람 아담. 아담은 악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자꾸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직도 내가 순간순간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옛날의 삶을 또다시 내가 범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 아래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이 다스림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선한 영향을 받고, 또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선한 영향을 받아서 더욱더 천국 같은 공동체로 변화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전가된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지옥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던 존재가 바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할 사망과 지옥 심판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어떤 삶의 환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할 만한 환경을 만날 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많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사망의 왕노릇하던 시대에 삶을 살고 있던 부분이 보일 때마다 주님께서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